이런 표현이 있어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가 엄청 크니까 뭐도 허용이 됐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도 허용이 됐어요. 이거를 좀 이게 늘 난해 구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정말 한량없이 정말 하늘을 뚫고 올라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 가시였다는 거예요. 가시며 사탄의 사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계시는, 큰 영적인 체험은 큰 책임과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이것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전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죠? 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또 아멘 안 하시네요. 그 다음 말이 겁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모하시길 축복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는 큰 책임이 따라와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2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온 세상이 똑같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공짜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세상과 다른 방식이지만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은혜,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거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는 받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참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큰 도전이 있게 돼요. 도전이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책임을 수행할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곧장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게 이 마귀의 나라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을 때 마귀는 그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왜요? 그가 그 큰 은혜를 입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귀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이러셨어요.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난을 겸하여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 고난은 너 많이 받았으니까 고생 좀 해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을 때 어둠의 나라에서는 그 많이 받은 자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완전히 자기가 세워놓은 이 어둠의 왕국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도전이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그거죠. 엄청난 계시가 임했고 하늘의 그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에게 풀어졌어요. 마귀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든지 쥐고 흔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명을 포기하게 하거나 미혹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죽여버리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만 딱 나왔으면 육체의 가시는 뭘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몸의 고통이나 질병으로 해석되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 그러면. 근데 뒤에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이 들었어요.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글 성경으로 곧은 산수의 이퀄이에요. 3 더하기 2는 5잖아요. 그 는이 곧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러면 사람들의 100 중에 99명은 사도 바울에게 뭔가 질병이 있구나. 맞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다 그랬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뺏어 주겠다고 말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안질이 심각하게 있어서 정말 인생이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겸손해졌겠지. 어떤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구나. 실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의 증상이 있었거나 심각한 안질의 증상이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못 봤으니까. 그분들도 못 봤고 나도 못 봤으니까 yes, no는 나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란 단어만 나오고 끝났다면 그렇게 해석해도 별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자는 어흥하는 라이온이 아니죠. 동물이 아니라 우리 꼬마 아이들은 사탄의 사자라 그러면 마귀가 데리고 다니는 사자인 줄 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사탄의 사자는 사탄의 일꾼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이거는 100%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라고 다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사탄의 사자는 질병. 그러면 이상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 사탄의 사자는 질병? 그럼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위아래가 안 맞는 거예요. 짝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은 천사고 사단이 부리는 종들은 뭐예요? 악령들이에요. 악령들 또는 악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사자는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사자라는 메신저 또는 서번트인데요. 이 사자라는 단어가 질병이나 물건으로 쓰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사자라는 표현은 항상 인격적인 존재로만 썼어요. 심지어는 다윗 왕이 사자를 보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뭐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 사자가 왔다. 그것도 사람이 온 거예요.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이 사자를 질병 내지는 어떤 물건이나 사건으로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100%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거나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육체 가시만 쓰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사도가 이걸 설명해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 사람이죠.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가시와 찌르는 게 너희를 괴롭게 한다. 만약에 위에 문장 없이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 너희 앞 쫓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눈에 가시와 찌르는 것이 생길 거야. 그럼 뭘로 느껴지겠어요? 안질이 생기나 보다. 옆구리에 욕창이 생기나 보다. 라고 해석해도 되잖아요. 무슨 문장이 없으면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라는 문장이 없으면 가시나 찌르는 것은 질병이나 고통으로 그냥 이해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가시와 찌르는 것이 질병이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사람의 괴롭힘이에요. 사람의 핍박.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허용된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사자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리가
12장,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살짝 보면 이게 사탄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곧장 나와요. 바로 위에 1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이해하고 읽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23절에 보면 11장 23절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누구에게요? 사탄의 사자들에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그 핍박과 도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전도할 테니까 이것 좀 줄여주세요. 더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나 이 핍박 없어도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이 너무 힘든 것인 거예요. 정말 이 사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실패하게 하고 멈추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관리들을 동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바다의 태풍까지라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게 질병이라면 사도 바울이 떠나가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치유하도록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했을 겁니다.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참 놀랍게도 누구랑 닮았어요? 예수님하고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3번 기도하죠. 근데 주님 스스로는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다른 건 주님이 스스로 답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은혜 안에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은혜. 첫 번째로는 지극히 큰 계시예요. 두 번째로는 그 계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사단의 사자예요. 이 둘 다 은혜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충분하다, 합당하다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또 위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 말했을 때 알아먹어요. 우리는 가끔 주님 말씀이 임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게 문제일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격이 깔끔하냐면 주님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지극히 큰 계시와 함께 주어진 사단의 가시, 또 사단의 사자가 바로 오히려 너를 온전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네 그러고 끝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도 바울이죠. 주님이 결론을 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말로 하면 사족이 없어요. 진짜 위대한 사도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응답이 왔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뻐해요. 그 위대한 사도의 성품인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임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게 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100%는 아니라도 그래도 단 몇십 %라도 그게 좀 일어나야 우리는 그래도 응답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응답은 뭐예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게 응답 아니에요? 나는 너한테 계속 계시를 줄 거야. 그런데 마귀도 너에게 계속 도전할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안에서 너의 약함 안에서 온전히 나를 의지할 때 너를 통해 내가 역사할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게 주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아는 순간 그냥 예,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야, 마귀가 진짜로 이 주님과 이 대화를 하고 주님께 이 순복하는 장면을 마귀가 봤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졌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마귀가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 계시와 그 가시가 족한 거야. 그걸 통해 내가 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네 주님 이러고 기뻐한 거죠. 정말 이건 뭐라 그럴까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신지라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하려면 나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 나타나려면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실은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일까? 제가 이렇게 이제 나름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이 계시와 가시와의 관계가 뭘까? 계시와 가시, 한글로는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정해놨어요. 가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은혜가 돼요. 이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계시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계시는 이 계시 때문에 이 가시를 이기고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둘 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큰 계시가 필요해요. 큰 하나님의 계시가 마지막 때 필요하다고요. 그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때는 마지막 때에 큰 책임이 뒤따르고 그리고 큰 도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지난주 주일 말씀을 생각해야죠.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큰 책임과 큰 도전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100%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겼어요. 이겼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